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가짜 뉴스, 짝퉁 명품, 사기꾼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도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실 때도 진품인지 가품인지 몇 번이고 리뷰를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 진짜입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반복하는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진품으로, 명품으로 만드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시면 명품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품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명품 옆에 짝퉁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거의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압니다. 소재를 만져보면 압니다. 바느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압니다. 브랜드의 역사와 철학을 알면 진품과 가품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헌금하는 것,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이 따릅니다. 진짜 믿음은 삶의 변화가 따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고 합니다.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직분도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데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용서를 찬양하시는데 마음속에는 10년 전의 원한을 품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입니까? 주일에만 켜지는 스위치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을 발합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도, 화요일 장을 보러 시장에 가서도, 수요일 동네 이웃을 만날 때도, 목요일 손주들을 돌볼 때도, 금요일 병원에 갈 때도, 토요일 집안일을 할 때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70이 넘으신 분인데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가게에 왔는데 물건을 고르다가 지갑이 없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당황해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권사님은 그냥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셨답니다.
그 엄마는 꼭 합겠다고 했지만 권사님은 괜찮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 엄마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물건값을 갚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권사님, 저 교회에 가보고 싶어요. 권사님 같은 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지금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우리의 정직함이,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이 답을 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십시오. 길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진품으로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시험받을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사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얼마 전에 당할 뻔했답니다. 카카오톡으로 아들이라고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처음에는 진짜 아들인 줄 알고 송금하려다가 의심이 들어서 직접 전화를 걸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랍니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진짜 같았지만 가짜였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가정이 화목할 때, 사업이 잘 될 때는 누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면 괴롭고 힘든데 왜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이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우리 믿음의 진품 여부를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셨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나오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하셨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점점 뜸해지셨습니다. 기도 모임에도 안 나오시고 전화도 잘 안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집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이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저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지금 그분은 예전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정적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가정 문제로 마음이 아프십니까?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그 믿음이 불로 연단되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연단된 믿음은 영원합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을 통해서 제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해 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격려받으십시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진짜 믿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떤 건물은 무너지고 어떤 건물은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이 조사해보니 기초공사의 차이였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지진에도 끄떡없었고 기초가 약한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비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둘 다 집을 짓습니다. 둘 다 노력합니다. 둘 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차이는 기초입니다. 반석이냐 모래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반석 위의 집이나 모래 위의 집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오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홍수가 나면 진실이 밝혀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어떤 믿음이든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이 올 때, 시련이 닥칠 때, 그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 유형의 신앙인을 봅니다. 하나는 감정적 신앙인입니다. 이분들은 은혜로운 집회에 가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립니다. 좋은 찬양을 들으면 감동받아서 손을 듭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감정이 식으면 신앙도 식습니다. 이런 분들의 믿음은 기복신앙과 결합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씀 위에 선 신앙인입니다. 이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50대 초반이셨는데 대학생 자녀 둘을 키워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나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주일에는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자녀는 다 훌륭하게 성장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특히 홀로 된 여성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환경이라는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웁시다. 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바쁘시면 시편 한 편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외우십시오. 수첩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반석이 됩니다. 둘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묵상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셋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의 집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으면 오늘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었으면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었으면 오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견고한 믿음의 집이 세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짜 믿음은 열매로 증명된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시면 과일을 고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십니까? 아닙니다. 만져도 보시고 냄새도 맡아보시고 꼭지도 살펴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상한 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은 예뻐도 맛이 없는 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과일은 겉과 속이 다 좋고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안다고 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열매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줍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용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큰 사업을 하셨는데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집사님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고 집사님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그 친구를 증오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 생각만 하면 이를 갈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날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용서가 이렇게 큰데 제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집사님의 삶이 변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친구가 집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동안 도망 다니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웠다고 이제 감옥에 가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집사님은 그 친구를 일으켜 세우고 껴안아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진작에 너를 용서했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너를 용서하네. 이제 다시 시작하세.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고 지금은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기쁨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습니다. 등은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겠구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병실에서 찬양하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병원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던 날 가족들은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답니다.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평안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있습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폭풍 속에서도 있는 평안입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들이 학교도 안 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만 하고 부모 말도 듣지 않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걱정 대신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불안 대신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에 아들이 스스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교회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평안을 얻으니까 아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불안과 걱정이 아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하는 것, 이것이 평안의 열매입니다. 네 번째 열매는 인내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견딥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의 열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불신자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30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세월 동안 남편은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남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도 참으셨습니다. 남편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기적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퇴원하시던 날 남편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이제 나도 교회에 나가겠소. 당신이 30년 동안 기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도 만나보고 싶소. 이번에 죽다가 살아나면서 깨달았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소. 그날 이후로 그 남편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얼마 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장로가 되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입니다. 3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보십니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20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십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을 깨끗이 닦으십니다. 변기도 닦고 바닥도 닦고 거울도 닦으십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프셔도 나오십니다.
제가 한 번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이 일을 20년이나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이 작은 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실 때 편안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작은 섬김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억지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또 우리의 믿음은 진품입니까? 명품입니까? 오늘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시험을 통해 드러납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진짜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진짜 믿음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충성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각자가 점검해 봅시다.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가짜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진품이 아니라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끝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함께 나누고 격려하면서 우리 모두 진품 믿음, 명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믿음, 진품 믿음, 명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